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어둠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속에 거하심으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죄를 시인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제 마음을 눈을 여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믿음을 쫓고자 분투하는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게 하시고 상처나고 깨어지고 부패하고 어두워진 것들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함께 계신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기까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위원회 묘지기로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공동 담임 목회를 통해 한국 교회의 새로운 도전과 지표를 제시하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격변하는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세속적으로 쉽고 편하고 안일하게 우리의 기쁨만을 채우기 위해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병을 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죄인인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의지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쓰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한조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주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난 화요일 사회적 갈등과 정치 성향의 대립 속에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나아갈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나누어진 이 사회를 치유하며 급변하는 세계 질서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지금의 모든 난국을 헤쳐나갈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도나이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예배가 거룩해지며 교회 각 처소에서 맡은 바 헌신하는 봉사자의 손길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의 발걸음이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총이 되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예전색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붉은색입니다.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청년의 밤이 하나님의 섭리, 자기 부인, 순종을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당일 금요 기도회는 청년의 밤으로 대체합니다. 장영교구 여름 수련회가 3, 5, 7 교구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1, 2, 4, 6 교구가 7월 3일부터 5일까지 가평 좋은 아침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홈페이지 또는 교구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마포구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섬기는 사회 봉사 주일입니다. 깨끗한 의류나 사용 가능한 중고 물품을 각 예배실 입구에 있는 안내 표지판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봉사 물품 분류와 포장을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부서 한중일 사역팀과 청년교구가 함께하는 일본 단기 봉사가 10월 9일 목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사가현 다케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로 주일 2부 예배 공간이 부족합니다. 6월에는 작년 2, 3교구 교우님이 예배 시간을 1부, 3부, 4부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봉사팀 모집 내용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를 감쌀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 7개 지역에 있던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각 교회에게 하신 칭찬과 책망, 권면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앞에 6교회에 하신 말씀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엄중하고도 충격적입니다. 7교회 중에 칭찬을 듣지 못한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 즉 거짓 교사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려낼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을지라도 실상은 부요하다고 칭찬을 받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쓰게 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점점 많아지는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죽은 것 같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소수가 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듣고 책망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아무런 칭찬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사람들의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거짓 교사나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칭찬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부유하였습니다. 그들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의류 산업과 의료 산업에 뛰어들어서 부유하게 되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입을 수도 없는 명품 겉옷, 튜닉을 입고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흔히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보여주곤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 또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은 손잡이가 안쪽에만 있어서 당신이 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며 마음의 문을 열도록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19세기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만 헌터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빛이 은은하게 번지는 고저녁한 밤에 누군가의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양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있는 집의 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로 상징이 되는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 문 앞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셨지만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셨습니다. 문 밖에서 오랫동안 두드리셔서 오래 참으신 모습이 역력하지만 피곤해하시거나 분노의 표정을 짓지 않으시고 눈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이 그림의 제목 세상의 빛과 관련이 있는 등 랜턴이 들려 있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회심을 촉구할 때 그리고 그 회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음을 말할 때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권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라오디게아적 욕망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라오디게아적 가치관의 옷을 입으면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여기며 라오디게아적 삶에 눈을 뜨는 것이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며 미지근한 것에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으로 부요하고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눈을 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함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하루 세끼 식사를 나타내는 아침, 점심, 저녁이 있듯이 헬라어에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표현하는 말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침을 아크라티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른 빵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것입니다.
마치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서 먹거나 토스트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정도입니다. 점심은 아리스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광장이나 가로수 아래 도로가 등에서 먹는 것입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거나 구내식당에서 라면과 김밥을 사 먹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데이프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침처럼 급히 먹는 식사도 아니고 점심처럼 길가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먹는 식사도 아닙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먹는 잘 차려진 식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에서 먹다가 데이프네오인데 만찬을 들다의 의미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은 단지 배를 불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을 통해서 나와 내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가족을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나 세속적 가치관을 더불어 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그 마음과 삶에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자유롭게 다닐 수 없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스럽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3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지중해 지역 전역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릴 때 서서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서 봉헌식을 할 때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를 드릴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처럼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음에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며 서서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크신 하나님과 작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전시장으로 만든 것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할 때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을 정도로 구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해주실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지금 드리는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드렸는지를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첫 기도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5대 도시는 로마를 비롯하여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대의 도시였고 당시로는 없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 세계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자랑거리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음은 물론 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경제를 비롯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높아 보이는 것, 더 커 보이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서 성인으로 자라나야지만이, 또 영적으로 강건해야지만이 에베소라는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두 분은 지금 제주도에 계십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부모님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신다고 거기에 가 계십니다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은 제주도가 좋으시다고 오래전부터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두 경우 다 계시다인데 헬라어로는 전자의 경우처럼 어떤 곳에 잠시 머물거나 나그네로 머무는 것을 파로이케오라고 합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처럼 어떤 곳에 영구히 거주하거나 주인으로 머무는 것을 카토이케오라고 합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의 계시다는 카토이케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소지를 우리 마음에 정하시고 그 거주지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이 이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부유하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부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나는 검은 빛이 나는 양모로 만든 옷을 입고 있어서 자신들은 옷을 잘 입는 멋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약효가 뛰어난 안약의 주 생산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난하다고 말씀하셨고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계시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올바른 해결책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하여서 거주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요청할 때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떠나시는 분,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또렷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마음에 모신 후에 삶의 원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사시는 아주 귀한 손님이 며칠 머물기 위해서 집에 찾아오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때 나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정리정돈하는 것은 가식적인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맞이하려고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최소한의 정돈과 청소는 그분에 대한 예의와도 같습니다. 어쩌면 공항이나 역으로 마중을 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을 기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계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성전의 원형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회막, 즉 만남의 천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어느 장소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만약 성전에서 지성소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세상의 다른 건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결정적인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데 그 성전이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격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전, 지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 수밖에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려고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5월 30일에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페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야외 무대에서 있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보는 오페라 양화진은 사뭇 감동적이었습니다. 양화진에서 보는 오페라 양화진은 다른 공간에서 보았던 오페라 양화진과는 마치 다른 작품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더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입국하는 것으로부터 공연은 막이 열립니다. 백정이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당시 조선 말의 의료 수준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고종 황제의 시이였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의 도움으로 낫게 되었고 학당에 다녔던 그 아들 봉줄이 나중에 이름이 박서양이 되었습니다. 그 박서양은 후에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성춘은 백정 해방 운동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성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곤당골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자 양반들은 물론 일반 평민들까지도 백정의 가족과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소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 참석을 위해 배를 탔다가 선박 사고를 만나 함께 탔던 여학생을 구하고 순직한 이야기와 무어 선교사의 죽음을 담담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에 합창 단원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거나 양화진과 관련이 있는 선교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헌신을 노래했는데 그때 저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저는 앞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오페라의 모든 대사는 노래입니다. 그 오페라에 노래가 모두 몇 곡 있는지 세어보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공연 내내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마다 그 앞 가장자리에서 지휘자는 끊임없이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대에 세워진 배우들이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저렇게 지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인생의 무대에 나가서 지휘자를 보고서도 그 지휘를 따라서 노래하지 않고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거나 아예 다른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하실까를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내가 부르고 싶은 것으로 마음대로 고른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작품은 얼마나 엉망이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 오페라 공연에 참여했던 성악가들, 배우들이 차례로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역할을 했던 성악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지휘자와 감독께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의 삶은 매일매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 즉 에베소 교회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과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보다 세속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과 큰 것들을 잊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점점 길어짐에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만큼 강건해지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 대통령께서 지지자 49.4%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지한 50.6%의 사람들과 투표하지 않은 사람, 투표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온 국민의 대통령, 온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적해 있는 정치,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화합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바른 대한민국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회를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며 더 밝은 곳으로 가꾸어 가야 할 역할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지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지휘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속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저희 안에 오셔서 속사람과 더불어 거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셔서 겉사람의 일들과 속사람의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일들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죽으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불어 먹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무릎을 꿇고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저희를 드려 봉헌합니다. 오셔서 더불어 거하시며 저희의 삶을 지휘하셔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지휘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